천지성공 제7장 후천 조화선경과 참된 성공의 길. 온 인류의 꿈이 성취되는 후천 조화선경. 의통을 전수받아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나면 인류는 천지 질서가 바로잡혀 불평등과 모순, 대립과 갈등, 부조화가 모두 사라진 성숙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불로장생이 실현되고 남녀 동권이 이루어지며 빈부격차가 없이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됩니다. 선천 5만 년 동안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명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극하는 이치가 없이 오직 상생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각기 닦음에 따라 신성이 온전히 발현되어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며 가만히 앉아서 세상의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상제님의 대도젤리로서 세계가 한 가족으로 통일되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제 신천지 문명을 건설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남을 준비하며 천지 성공의 종착지인 후천 조화선경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천지 조화선경. 밝아오는 조화선경. 상제님이 모악산 대원사에서 도통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3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도전 2편 16장 1절에서 2절.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인간도 신명도 모든 것이 다 병들었다. 우주 만유가 병들었다. 그래서 내가 천지를 뜯어 고쳐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바로 여기에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 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병든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5만 년 선경 세상을 여는 것이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궁극 목적인 것입니다. 상제님의 도법으로 가을 개벽의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답고 멋진 신세계가 지상에 펼쳐집니다. 그 신세계를 상제님께서는 조화선경이라 하셨습니다. 내 세상은 조화선경이니 조화로서 다스려 말없이 가르치고 함이 없이 교화되며 내 도는 곧 상생이니 서로 극하는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도전 2편 19장 1절 2절. 증산 상제님께서 천지 개벽공사로 열어주신 후천 5만 년 조화선경은 어떤 세상일까요? 후천의 자연환경 어떻게 바뀌나. 후천이 되면 지축이 정남북으로 바로 섬에 따라 지구의 공전궤도가 정원으로 바뀌고 시간의 틀이 달라져서 새로운 캘린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9년 천지공사 초반기인 1903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을 맞아 성도들이 상제님께 떡국을 차려드리자 상제님께서는 드시지도 않고 내가거라 하십니다. 그러고는 음력 2월 1일 아침에 떡국 한 사발 차려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2월은 음력으로 묘월입니다. 내 세상에는 묘월로 세수를 삼으리라. 도전 5편 21장 4절. 세수란 한 해가 처음 시작되는 첫 월이라는 뜻입니다. 선천에는 정월, 인월이 세수였으나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심으로써 후천에는 음력 2월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또한 후천에는 1년의 날수가 365 4분의 1일에서 360일로 바뀌고 한 달이 큰 달, 작은 달의 구분 없이 30일이 되어 음력과 양력이 같아집니다. 이러한 정음정량의 틀 속에서 자연환경은 어떻게 바뀔까요?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상서가 무르노가 정화명료한 낙원의 선세계가 되리라. 도전 7편 5장 6절. 계절의 구분이 없어지고 사계절이 다 조화롭게 되며 극한과 극서가 사라집니다.
선천 봄 여름 동안 자연과 인간을 지배해온 상극 기운이 사라짐으로써 그동안 끊임없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홍수, 지진, 가뭄, 화산 폭발,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없어집니다. 선천 문명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던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도 모두 해결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청화명료한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선경 문명의 참모습. 후천에는 인간의 생활 문화, 사회 구조, 세계 질서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술 문명이 열린다. 오늘 영희는 한겨울인데도 얇은 원피스를 입고 외출한다. 옷이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얇고 가벼운 옷을 입어도 춥지 않다. 영희가 얼굴에 바른 크림은 피부 땅구멍 속으로 들어가 세포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적당한 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아기 같은 피부를 유지하게 해준다. 며칠 후 영희네 가족은 인공장기병원에서 장기 교체 수술을 받는다. 인공장기를 갖게 되면 해저와 우주에서 아무 장비 없이 지상에서처럼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 한 달 뒤 영희네는 화성의 새로 산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세계적 미래학자 시빈이 말하는 미래혁명. 이것은 나노기술에서 말하는 인류의 미래 생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은 증산상제님이 100여 년 전에 설계해 놓으신 후천 성경 문화를 열기 위한 과도기 문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운산 태상중도사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의 과학기술 문명, 즉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도 극치의 문명이긴 하지만 그것은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는 기술 문명을 초월하는 조화권 문명이 열립니다. 도술 운통 구만리라. 도술 문명의 대우는 우주 저 끝까지 통하리라. 도전 5편 306장 6절. 앞으로 도술로 세상을 평정하리니 도술 정부가 수립되어 우주 일가를 이루리라. 선천은 기계 선경이요 후천은 조화 선경이니라. 도전 7편 8장 1절에서 3절. 도술 문명은 인간이 기계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도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조화 문명입니다.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상. 이러한 조화 문명은 신명계와 인간계가 하나 되는 신인 합일의 세상이 열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신명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 인간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세상은 조화의 세계요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계니라. 도전 2편 44장 6절. 개벽하고 난 뒤에는 좋은 세상이 나오리니 그때는 사람과 신명이 함께 섞여 사는 선경 세계가 되느니라. 도전 11편 111장 1절 2절. 앞 세상에는 인간 속에 깃들어 있는 무궁한 신성이 온전히 발현되고 인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인간의 의식이 전 우주에 울려 퍼지므로 언제 어디서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명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조화성신 자체가 되어 온 우주와 교감하며 만물의 신성과 대화하는 고도의 영성문화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것은 낡은 문명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고 신명이고 자연이고 전부가 서로 마음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영적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신명에게 명령만 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뜻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자유 욕구에 응하여 신명이 수종되느니라. 도전 7편 5장 8절 9절. 지붕도 담도 지푸락 하나 안 올라가고 집이 다 궁궐이 될 것이요 문명이 발전하여 귀신이 밥해주는 세상이 되느니라.
도전 11편 111장 4절. 그야말로 현실 선경, 조화 선경, 지상 선경으로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사지 문화가 열린다. 앞 세상에는 사람들이 모두 앉아서 만리를 보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만사지 문화가 열립니다. 재생신 재생신이요 조화조화 만사지라. 도전 11편 205장 2절. 이 만사지 문화를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지심대도술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선천은 금수대도술 시대입니다. 즉 선천의 문화는 인간이 짐승의 탈을 벗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자, 석가, 예수에 도라는 것이 그 본질을 깨고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후천에는 모든 사람이 마음의 장벽을 열게 되므로 인간이 인간의 마음, 천지의 마음, 만물의 마음을 환히 다 보고 알아버립니다. 새와도 대화하고 나무나 바위와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나 바위에게 물을 주며 맛이 어떠니? 하고 물으면서 그 마음을 기운으로 느껴서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의 창세 역사로부터 앞으로 펼쳐지는 무궁한 미래사까지 우주의 전 역사 과정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만사지 문화, 지심대도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 세상이 열리게 될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꿈같은 조화 세상입니다. 빈부 차별 없이 모두 잘 사는 세상. 지난 문명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근대 이후 자본주의가 등장하여 문명을 급속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지구촌에 단 1달러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10억이 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 개벽을 거치면서 세계 인구는 대폭 감소하고 반면에 각종 물자는 매우 풍부해집니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다 고루 잘 살게 됩니다. 후천에는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며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바라는 대로 빼다직하게 나타나게 하리라. 도전 7편 5장 3절. 부자는 각 도에 하나씩 두고 그 나머지는 다 고르게 하여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후천 백성살이가 선천 제왕보다 나으리라. 도전 7편 87장 4절 5절. 자손과 조상이 지상에서 함께 생활한다. 후천에는 가족 문화도 새로워집니다. 선천에는 자식을 못 두어 하늘 품고 죽은 신명이 많았으나 상제님께서 천하창생으로 하여금 모두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복록을 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폐단이 없어집니다. 또 선천에는 죽음이 이승과 저승을 갈라놓아 가족이 죽으면 더 이상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개벽이 되면 천상의 조상이 지상에 내려오고 인간의 영성이 완전히 열리므로 자손이 마치 산 사람을 대하듯 조상 선령신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가도장 도수가 열려 각 가정이 신앙의 성소인 도장이 됩니다. 가정마다 조상과 후손이 함께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고 태울주를 읽으며 상제님의 도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사부 일체문화. 상제님 진리로서 도성덕립이 되는 앞 세상 문화의 틀이 바로 군사부 일체문화입니다.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우매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도전 2편 27장 2절에서 4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고대 문명은 예외 없이 제왕 문화였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백성들이 왕을 못 믿고서 자기네가 신임을 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는 민주주의 문화가 나왔지만 이제 그것도 끝이 납니다. 선천의 모든 역사 과정을 극복한 가장 성숙한 통치 문화로서 군사부 문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시로 반본하는 가을철을 맞아 통치 문화도 뿌리 문화 시대의 군사부 일체 문화가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후천에는 군과 사와 부의 위가 한 갈래로 합쳐집니다. 상자님이 생명의 아버지이면서 새 진리를 내려주는 스승이시고 삼계를 다스리시는 제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윤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세상도 아니고 군사부일체로 상자님이 군도 되고 사도 되고 부도 되는 세상이다. 새가자도 부모요 양아자도 부모라. 나를 낳고 기르는 것도 부모이지만 죽는 세상 천지에서 개벽을 하는 때에 살리는 것도 부모이다. 또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니 상제님이 스승도 되고 상제님 진리로서 5만 년을 통치하니 상제님이 군주, 제왕도 된다. 그래서 군도 되고 부도 되고 사도 되신다. 천지의 최종 목적이 사람 농사를 지어 가을철에 군사부 문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군사부는 자연 섭리의 귀결점인 것이다. 후천에는 이처럼 온 인류가 5만 년 내내 상제님 대도진리의 통치권 속에서 살아갑니다. 민족 단위로 나라를 세운다. 앞 세상에는 족속에 따라 나라를 세우리라. 도전 5편 332장 9절. 문명 개화 삼천국.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나라로 열려 꼽힌다. 도전 5편 306장 6절. 개벽이 되면 각 민족은 제 뿌리를 찾아서 독립을 하여 민족 단위로 나라를 세웁니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이 다 독립하여 민족마다 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상제님은 김경학 성도를 통해서 대개벽 후 건설되는 나라별 인구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 경학에게 물으시기를 10인적이면 왕이 되겠느냐 하시니 경학이 적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일적이 10사람이니라 하시니 경학이 아뢰기를 10인적이면 왕이 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상제님께서 10만인적이면 어떠하냐 하시니 경학이 비로소 10만인적이면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거늘 상제님께서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도전 7편 56장 1절에서 6절. 후천에는 적어도 100만 명 단위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나라를 세운 각 민족은 원시반본의 섭리에 따라 각자 자기 문화의 고유성을 되찾아 발전시켜 나갑니다. 지구촌 전 인류가 상제님의 상생의 도를 바탕으로 통일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민족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일가 문명.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나니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을 개벽의 최종 종착점은 우주 일가 문명입니다. 대우주가 한 집안 생활권이 됩니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한국어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자를 통일시키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장차 천하 만방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고 인종의 차별을 없애리라. 도전 2편 19장 6절. 내가 아는 문자만으로도 능히 모든 사물을 기록할지니 앞으로는 쉽고 간단한 문자로 천하에 통용되도록 하리라.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도전 5편 11장 2절에서 3절.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말과 글을 배워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벽과 함께 한민족의 상제 문화를 중심으로 세계 통일 문화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각 민족은 한국의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간방 한민족의 생활 풍습, 종교와 사상, 철학까지도 배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우주일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장차 온 천하를 한 집안, 한 나라로 묶어 다스리는 세계 통일 정부를 여는 공사도 행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의 난국을 당하여 장차 만세의 대도정사를 세우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하리니 황극신은 천국 광서제에게 응기되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황극신의 길을 튀웠노라 하시고 문득 상씨름이 넘어간다 하고 외치시니 이때 천국 광서제가 죽으니라. 이로써 세계일가 통일정권 공사를 행하시니라. 도전 5편 325장 2절에서 3절, 7절에서 10절. 황극신은 천자신을 뜻하며 천자란 천재, 상제의 아들로서 상제님을 대행하여 온 인류를 다스리는 제왕을 말합니다. 오랜 동안 천자신은 조선을 떠나 중국의 황제에게 응기되어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원시로 반분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중국으로 옮겨져 있었던 천자신을 천자 문화의 원뿌리 나라인 조선으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간방 한반도 땅의 우주촌을 다스리는 세계 통일정부가 세워짐으로써 한국이 세계를 한 마음, 한 가족 문화로 통일하는 중심나라가 됩니다. 일찍이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 문명을 태동시킨 한민족이 다시 후천선경 세계를 개창하는 신문명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